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토굴을 파고 살아야 했고 파종할 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아무것도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이 이렇게 극심한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 그들의 아픔을 호소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서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농부로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아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데요.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과 싸웠으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13만 5천 명의 군사를 300명이 물리친 그런 전투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큰 용사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공식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결단하기를 주저주저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기드온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보통 타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가 이제 바람에 공중에 날릴 수 있도록 큰 마당이나 탁 트인 이 들판에서 타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좀 길지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걸 보면 기드온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그 10개의 재앙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자신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나든가 돼야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신앙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면 롯도 떠났고, 아브라함이 멈추면 그도 따라서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면 아마 롯도 그 옆에서 함께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롯은 부끄러운 인물로 되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은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존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일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이래 봐야 므낫세에서도 가장 약하고 연약한 가문인데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죠.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근데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리고 기드온의 이 반응이 이 모세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기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표징을 구하죠. 어떻게 말만 듣고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를 확인해야 되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전반부를 읽었는데 그 6장 좀 더 내려가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첫 번째 시험인데 기드온이 반석 위에 염소 새끼와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와 전병의 지팡이 끝을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살라버렸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동시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만하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을만 한데 기드온은 그걸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면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튿날에 가보니까 정말 지면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는 거기에만 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해 주신 거죠. 근데 그걸로 또 끝나면 좋겠는데 세 번째 시험을 해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정반대의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면에는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이튿날에 결과를 보니 정말 양털만 이슬에 땅은 이슬에 젖어 있고 양털은 말라 그대로 마른 상태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3번이나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시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시험을 3번이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가시고 한 점 의심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3번 시험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주님이죠. 그래,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한 점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정말 믿음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전혀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오늘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가 죽을까봐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안심을 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고 불안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불안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무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될 것인가,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